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제7장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7장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우리 전체 주제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 중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가 참 이렇게 귀하고 복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였을까? 그죠? 그리고 왜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늘 미약하였을까? 그죠? 저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지를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훨씬 더 잘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면 늘 미숙하거나 또 미약하거나 또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여겼던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기도의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를 우리들은 지금까지도 세상의 이방 종교들이 이방 신상 앞에 비는 것과 기도의 구별점이 없었던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속 종교에서 나무나 돌 앞에서 비는 것이거나 이방 종교에서 그들의 신상 앞에 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구분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비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의 비는 것,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철저하게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좀 극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람이 만든 방편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물론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람이 일이고 또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왜?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무엇으로 한다?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또 무엇으로 한다? 정성을 많이 들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성보다요, 이방 종교에서의 사람들이 죽은 나무나 돌 앞에 사는 정성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성이 그들의 마음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언제까지 비느냐? 그들의 인내심까지 비는 거예요. 믿음으로 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인내할 때까지 비는 거예요. 빌 수 있을 때까지 빌다가 그만두는 거지요. 그러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대로 되지요. 자,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약속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세 가지 특징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그건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다 쌍방적입니다.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서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게 50대 50이든 60대 40이든 30대 70이든 서로 약속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도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을 나누고 지는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비는 것과 이방 종교에서의 기도는 전적으로 사람이 책임입니다. 사람의 정성. 그래서 그들은 막 이렇게 빌 때 보면 재물을 많이 차려두거나 그런 거. 사람이 책임을 많이 지면 더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책임을 많이 지면 그만큼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기도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에 믿는 자들과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약속은 다 상대가 제한적이에요. 그죠? 그게 뭐 몇 사람이든지 혹은 1대1이든지 그런 약속이 있지, 어떻게 한 사람이 맺은 약속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구원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약속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기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무슨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100%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예, 못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약속을 하고도 뭘 정합니까? 페널티를 정합니다. 약속 지키지 못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시에 만나기로 합시다. 친구들과 약속을 해요. 그런데 늦는 사람은 벌금 10,000원씩. 그 페널티가 꼭 필요해, 그죠? 여러분이 모든 약속에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지키지 못할 때 서로 이렇게 책임을 진다. 그러나 기도에는 페널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루는 약속이 기도의 약속이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지신 교환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의 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놀랍게 깨달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구하면 주시는구나,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하는 것이 먼저 있다고 생각했죠. 구하면 준다,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실상은 먼저 주기를 원한다, 이 뜻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구하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주시겠다는 분이 먼저 준비해 두었습니까? 먼저 준비해 두었죠. 아멘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건 구하라고 하는 권면보다 주겠다는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선생님이 소풍 가서 학생들에게 자, 보통 점심 식사하고 나서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보물 찾으세요. 보물 찾으세요.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찾기를 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두었죠, 그죠? 먼저 숨겨두었죠. 그러니까 보물은 우리가 찾아야 되지만은 그 보물을 먼저 숨겨두신 분만이 찾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건 반드시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 어느 날 문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어딘가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마치 베드로가 제6시
지붕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뭔가 다급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저는 마치 이번 50일 기도학교 안에 여러분이 아는 이유로 이 50일 기도학교에 참여해서 새벽부터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일은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번에 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 어렴풋이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나 머지않아 실체로 볼 것이고 능력으로 누릴 것이고 축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그날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처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부르짖던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손으로 만지게 될 것이고 온몸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정하여 두시고 우리 안에 기도할 마음과 믿음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딘가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응답을 알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두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이 생긴 것은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내게는 기도할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우리 이제는 다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뇌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먼저 계획해 두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먼저 계획해 두셨더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많은 기도자를 통하여 과연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해 두시는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 9장의 사울이 쪽이죠.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내게로 오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즉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오지만은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해 두시고 사울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해 두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20여 년 전에
이 기도학교에 관한 기도의 제목을 주고 부르짖게 하실 때 저는 정말 기도학교가 무엇인지도 몰랐고요. 정말 우선 제 스스로가 놀라웠습니다. 기도학교가 뭘까?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기도학교 사역이 이 땅 한국 교회의 기도 부흥의 놀라운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시골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 이 땅 조국 교회에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 가운데 기도학교를 세우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학교가 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이번 50일 기도학교의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여 두신 거예요. 자,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을 교독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늘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오늘도 그들은 왜 갈 길이 이렇게 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저 불뱀과 같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라. 놋으로, 그죠? 모형을 뜬 거죠. 그래서 그 뱀을 똑같은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이 방편이 얼마나 은혜로운 방편인지 몰라요, 그죠?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가끔은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가정을 해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지는 자마다 살리라 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광야를 행군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데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만지는 자마다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만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만지려고 그럴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보십시오. 어디 누워있든지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많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방편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방법이 갖는 은혜성을 이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왜 선착순으로 와라 만지라고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라 그랬을까? 그렇습니다. 그 광야 위에 높이 놋뱀을 매달고 어디 누워있든지 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서 살았느냐? 물론 바라보아서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먼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살은 거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지 않은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살려주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정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정하여 두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본문 말씀을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세상의 약속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킬 경우와 지키지 못할 경우를 늘 상정하는 것이 세상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는 겁니다. 왜?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해준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아멘이시죠? 기도는 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해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면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뜻을 정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